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9장 14절에 보시면은 이 다른 제자들은 이 산 밑에 지금 대기시켜 놓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 두고 계셨지,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으로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라 이라고 난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서 너희들은 여기서 내가 기도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시면서 세 제자를 거기에 두고 예수님은 또 앞에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하신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은 베드로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좀 더 소중하게 여기는 제자라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고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이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산에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 자신이 변형되실 것을 다 짐작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이제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이렇게 그죠? 구약의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그런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변화되셨다고 해서 이 산을 일명 우리가 변화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산이 무슨 산인지 성경에는 가르쳐 주지 않고 있으니까 무슨 산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자화조한 이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변화되셨더라 해가지고 우리 흔히 변화산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그렇게 해서 변화산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변형돼서 이 말은 변형됐다는 것은 수동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제가 수동태인데 예수님 자신이 내가 싹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변화되셨다 이 말입니다. 변화되셨는데 3절을 보면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랬습니다. 희어졌더라 이 말은 장차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어느 지점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도달해야 될 그런 지점을 계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런 뜻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신령한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위하여 살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 때문에는 우리가 근원적으로는 예수님의 보혈에 의하여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 상태에 있지, 그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면서 이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된 말로 깔깔이 옷을 싹 입혀줬지 않습니까? 그죠? 입혀주셨는데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세상의 정욕적을 위하여 육신적인 일을 자꾸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이 옷이 더럽혀질 수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변형되셨는데 참으로 그 옷이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되어졌더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참 옷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빨아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그런 옷을 입고 계신 것처럼 맨 처음에 우리가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셨을 때는 참으로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이 지금 변형돼서 입고 계신 이처럼 흰 깨끗한 이 옷처럼 그런 옷이 되도록 계속 유지하며 우리가 살아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죄를 짓거나 세상적인 어떤 정욕을 위해서 세상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먼지가 묻고 때가 타겠지, 그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저 성도는 깨끗한 옷을 내가 입혀줬는데 많이 더러워졌네, 때가 묻었네, 그렇게 보실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지금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어졌더라는 이것이 계시적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깨끗한 옷으로 계속 유지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만이 깨끗한 그 모습의 옷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인격하고 인품은 다르지, 그죠? 인격이 무엇이냐? 우리의 내면에 갖추어져 있는 인격, 그죠?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격이 이제 성숙하면은 그 인격이 인품으로 성숙된 인격이 드러나고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저 사람의 인격이 이 정도구나, 저 정도 수준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고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인품을 우리가 인격을 닮아가도록 애를 써야만이 참으로 희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입혀준 이 세마포 옷이 더럽혀지지 아니하지. 안 그러면은 우리의 인격이 변질되거나 이래 되면은 이 옷이 참 먼지가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시선에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지 못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내려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옷이 더러워진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표현을 빌리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존심이란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성숙한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존심이란 꽃이 떨어져야만이 성숙한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라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은 인격의 고상한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이겠지, 그죠? 그만큼 우리가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가는데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 이 옷이 안 더럽혀지도록 우리가 날마다 나는 그렇게 살도록 애를 써야지. 우리가 그죠? 그런 경계, 영적 경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 이 옷에 걸맞지도 않고 이 옷이 영 그죠? 보기 싫은 옷으로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겠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 그죠?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구원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 유대인들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짐이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라요. 모세의 율법과 또 장로들이 그들이 만든 율법, 이 규칙 이런 것까지 합해가지고 무려 613가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지키려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그들 입장에서는 이 율법이 무거운 짐이다 이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짓누르는 그런 삶의 무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도 그러나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이 그들에게 엄청난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다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예수님이 내 멍에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속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대속의 은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짐이라는 것하고 또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짐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시 이는 내 멍에라는 것도 바로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 멍에는 쉽고, 우리가 멍에라 하면은 우리가 보통 소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소여 어깨에다가 이제 이 기역자 비슷하게 이게 덮어 씌우는 것이 멍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멍에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리고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죠?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예수님의 멍에하고 30절에 이는 내 멍에 할 때 이 멍에는 혼자 매는 멍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소 두 마리가 매는 멍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소 두 마리를 가리켜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 결이라 그렇게 말하지,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소 두 마리가 이제 멍에를 같이 메고 밭을 갈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보면은 엘리사가 밭에 소 12겨리를 데리고 밭을 갈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툭 던집니다. 이것은 너는 나를 따라라.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사역을 너가 대신 맡아라. 이런 뜻에서 그죠? 겉옷을 던지니까 엘리사가 거기에서 자기 아버지와 작별하고 바로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때 그죠? 이 엘리사가 소 12겨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밭 갈다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12겨리는 두 마리 소가 멍에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끌고 가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멍에는 한 이 멍에도 바로 소 두 마리가 끄는 그런 멍에를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내 멍에는 쉽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이 멍에를 내 혼자 메고 가면은 세상 짐도 힘듭니다. 그죠? 힘들 때는 힘듭니다. 왜? 세상의 모든 짐들을 내가 다 담당해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가면은 예수님이 내 약함을 아시고 내가 힘 덜 들도록 예수님이 더 떠받쳐 주듯이 끌고 앞에 가면은 우리는 그냥 매달려 가는 식으로 쉽게 그 멍에를 메고 따라갈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따라가면은 참 이 세상에서 당하는 무거운 짐, 멍에 이런 것도 우리는 쉽게 그저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어떤 무게라 하더라도 내가 다 이 무게를 담당하는 것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담당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것이,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사시다가 부활 승천하셨지요. 대신에 예수님이 나와 같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짐을 지고 가더라도 성령님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세상에 맞는 짐보다도 훨씬 그저 우리는 가볍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멍에는, 내 멍에는, 하는 이 멍에는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대속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뭐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멍에가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이 멍에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제시하신 멍에는 뱃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런 멍에입니다. 자, 그래 하시고 4절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 이게 보면은 뭐 베드로를 비롯하여 야고보, 요한은 지금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셨고 전설로만 그들은 알아보던 모세가 자기들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의식하지 않은 가운데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새설지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죠? 이 말할 때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이들은 신비로운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경험할 때는 내 가족이고 내 집이고 세상 일이고 이런 것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황홀하니까. 근데 지금 이 변화산 밑에는 아주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아들의 이 귀신 들린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냥 가기는 그렇고 실망하고 주저앉기는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라도 뭔가 좀 안 하겠나 싶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좀 고쳐주셔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자들이 못하더란 말입니다. 지금 변화산에 지금 이 황홀경에 취해 있을 때에 밑에는 지금 이렇게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할 일, 사역적인 의미로서 일들이 기다리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황홀경에 취해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그죠? 뭐 내가 막 기도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좋다 이러면서 그죠? 보따리 신앙적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따리 사들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산 저산 가서 막 기도하면서 막 은혜 받고 이게 좋으니까 또 보따리 사들고 어디 기도하러 가자. 이것만 주로 하는 그런 신자를 가리켜서 보따리 신자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 같으면은 이제 은혜 받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신앙의 균형은 잃어버리고 말죠.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은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밑에 이제 이 은혜 받은 것들을 이제 밑에서는 해야 될 일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오늘 본문의 2절, 3절 이 말씀과 우리가 연결 지어 볼 때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제 세상으로 내려와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신앙적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학적 삶을 살면서 영적 전투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인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심하시고, 이 옷이 얼마나 희냐, 예수님이 이 옷을 보여주셨죠.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옷을 더럽혀서는 안 된단 말이죠. 깨끗한 옷을 입었으니까 죄악을 멀리하고 세상의 모든 먼지 있는 것들을 안 묻도록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 은혜 받고 영적으로 참으로 은혜를 누리고, 이것보다도 은혜를 받았으면은 세상에 가서 사명자로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옷을 입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거듭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변형된 예수님은 그런 옷을 입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옷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라는 것도 부인하면서 참으로 주님의 인격을 담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세상에 내려가서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옷을 깨끗하게 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살이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 그리스도인답게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